12월 17일, 18일이죠. 18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십계명 교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함을 인정하고 또 괴로워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310장 147편입니다.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금으로 된 백성과 상심한 자 모으 주 고쳐 주시며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별들을 계수하고 이름 부름 겸손하고 낮은 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도다. 오 주님께 감사와 근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단비를 예비하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들짐승도 먹이시는도다. 여호와는 세상
자랑하는 것과 사람 의지하는 것 기뻐 아니하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심 라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강팍함과 안일함과 미지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또 적극적으로 어겼던 우리의 과거들 또 우리의 존재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깊이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새로운 생활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악에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은혜의 보좌로 초대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고 또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그것을 깊은 확신 가운데 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여전히 괴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또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하여서 또 가난한 자들, 또 하층민들이 괴로워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 사랑하는 이웃들과 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정부도 주의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잘 사용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를 온전히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 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올바른 성례와 권징이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잘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 교회에 온전히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견고한 마음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했던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또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합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이미 허락하신 직장 안에서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들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또 스라의 자녀들과 또 그 각가의 가정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바르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고 남편과 아내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풍성함을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아이 있는 아이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달빛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든든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28절까지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구부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로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갈등을 피하지 않는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들 이제 믿으시죠? 네, 구원을 받고 문제가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쉽게 데려가지 않죠. 죄악된 세상에 여전히 남겨놓으시면서 뭐 못 볼 거 볼 거 다 보게 하시는 게 우리의 괴로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실까? 사랑하시면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안전한 곳에 우리를 바로 그냥 데려가셔도 좋을 텐데 어, 뭐 결론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건 아닐 겁니다. 뭐 아직도 해결해야 될 죄가 남아서 그렇다면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되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제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선물로 허락하신 영역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삶도 허락하신 거죠. 그 삶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고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죠. 억울함도 있죠. 이걸 받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는 거죠. 삶이 선물이라면 삶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겠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없애는 게 진정한 평화인가? 아무것도 없는 어, 반목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사회가 무조건 좋은가? 독재 사회는 갈등이 없죠. 독재자가 이제 모든 걸 다 폭력으로 해결해 버리니까 반목도 없고 뭐 반대도 없고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독재 국가를 평화롭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갈등이 없고 반목이 없는 것들을 좋은 사회라고 평화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것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죠. 갈등과 반목을 없애려면 없앨 수도 있죠. 아무도 갈등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나쁜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폭력으로 억압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는 거죠. 죽은 자와 같아 되고 평화가 없고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갈등과 반목을 그대로 놔두면서 굳이 없애려 하지 않으면서도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죠. 이 땅에 살지만 어,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나그네는 어떤 존재죠? 외딴 섬은 아닙니다. 아무하고도 관계를 안 맺고 갈등 없이 그냥 반목 없이 인간관계를 안 맺으면 갈등이 생길 일도 없으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나그네는 그렇지는 않죠. 나그네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인 거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면서도 이 땅의 거주민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죠.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람들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리되기도 해야 되는 이걸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게 나그네죠. 때로는 우리가 갈등과도 연결해야 됩니다. 반목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고 또 갈등이 주는 악한 요소와는 또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갈등과 반목,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관계들, 힘의 세기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죠. 계명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들을 주셨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이것을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화목이란 주제로 시작합니다. 17장은 화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을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될 갈등이 뭔가를 살펴볼 거고 갈등 해결은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모든 성경이 그렇듯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명령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갈등을 대해야 되는지 그걸 잘 새겨서 각자의 삶에서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마른 떡 한 조각 있더라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풍성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무엇을 선택하라는 권면이죠? 화목을 선택하라는 거죠. 돈과 화목이냐 선택해야 될 때는 화목을 선택해라. 그것을 하다가도 가난해질 수 있다. 돈을 잃을 수 있다. 그래도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다. 이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화목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러니까 평화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다고 이제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죠. 평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희생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돈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엄청난 돈과 시간들을 써야 되는 거죠. 또 1절에 보면 제육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제육이 이제 단어를 보면 제사를 지낸 뒤에 먹는 음식을 말해요. 제사를 지낸 뒤에 먹는 음식 무슨 말이죠?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로 치면 예배를 풍성하게 드렸다고 해서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만으로 갈등이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등을 못 없애신다는 게 아니라 갈등을 없애려면 예배를 더 정성껏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제사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게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해결하고 오라 그랬지. 그걸 제사를 드리면 그게 해결될 거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대전제를 뽑아봅시다. 화목을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화목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이다. 좋은 관계는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는 사람도 갈등 해결은 잘 못할 수 있다. 그 얘기겠죠. 갈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갈등에 대한 이론들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갈등이 굉장히 많죠. 여러 계층들이 충돌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산업 사회가 되면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런 문제 있잖아요. 뭐 쓰레기 하치장을 어디다 지을 건가? 이게 지역의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지역을 안 지을 수는 없고 쓰레기는 너무 넘쳐나고 또 어떤 지역은 또 죽어라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이죠. 요거에 대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갈등 치유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 이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한 이론가는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해요. 의미와 가치가 충돌하는 거다. 의미하고 가치가 충돌하는 게 갈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뭐 가장 가까운 있는 어디죠? 부모와 자녀 간에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동료 사이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때 또 가족 사이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의미와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생긴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이상한 가정이고 나쁜 가정이 우리나라가 이상하고 우리 사회가 이상하 그런 건 아니죠.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죠.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는데 연단하신 수단으로 갈등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함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죠. 단단하게 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마음이 잘 자라지 않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와 부딪히는 일이 없었으면 하겠지만 오히려 부딪히는 일이 없다면 자녀와 부모가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등이란 수단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악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갈등이 가장 잘 일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계는 먼 관계가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가까운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부부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친구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 처음 만난 사람하고 갈등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면대면한 사람들하고 갈등이 잘 일어나지도 않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일어나죠. 사랑과 관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울수록 편하게 되고 편할수록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대하게 됩니다. 의식하지 않고 물론 새로 만난 사람들이나 처음 만난 사람은 의식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의식적으로 바르게 말하려고 하고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말이 잘 나옵니다. 유독 실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편해서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말이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실언이 무의식 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그 말을 뱉어도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우면서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못된 말하고 상처 줬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왜냐면 무의식 중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실언으로 이제 상처를 받겠지만 문제는 상처 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워낙 무의식적으로 나와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대가 모르고 내가 화내는 거는 무슨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가까운 사이에서 문제 제공을 한 사람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만 인식하니까 이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죠. 가족 가운데 더 그렇고 친한 친구들, 오래된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필요하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19절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거고, 자기 문을 높인다는 건 굉장히 이제 교만한 거죠. 문을 높여가지고 그걸 열고 들어오려면 굉장히 높이 막 점프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 굉장히 교만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겸, 교만하면 내 말이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오해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가 곡해하는 거는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거죠. 일방적인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상대가 화를 냈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동안에는 절대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억울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겸손을 받고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집안에서 부리는 종인데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릴 수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종이 똑똑하면 상속을 아들이 아니라 종에게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종에게 해서 종이 아들을 다스리게, 종도 능력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고, 무슨 말이죠? 혈통이 아니라 능력으로 대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어떻게 보는 거죠?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종이라고 해서 너는 태어나는 게 천하니까 절대 이 영역에 이룰 수 없어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봐주고 아들을 맡겨도 될 존재로 봐주는 거죠.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혈통으로 얘기하지 않고 인종이 다르다고 오해하지 않고 종교가 다르다고 무시하지 않고 또 도구로 보지도 않는 거죠. 잠깐 만나는 사이라고 해서 도구로 보지 않고 이들과 아들을 차이를 두지 않는 만큼 뭐가 없죠? 편견이 없는 거죠. 이 자세를 말하는 거죠. 이게 또 필요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14장에서도 사실 다뤘던 말씀인데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17장에서 화목을 위해서 가장 핵심은 요 5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가난하다고 해서 조롱하지 말라는 거죠.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해 주라. 산업 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물론 농경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가난 이꼴 게으름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가난한 거는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해버리는 거는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던 종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도 누구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 그래서 나의 돈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로 봐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갈등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자세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이러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녀가 늙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거나, 그렇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냈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더 존중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을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라도 종이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줘야 된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가난함은 어떤 의미가 되겠죠? 약한 자도 되고 충분히 내가 무시할 수 있는, 내 인생에서 순간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동료를 존중하지 않는데 갈등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의 연수에 따라, 성경의 지식에 따라, 성경을 너가 좀 많이 읽었다고, 또 교리 공부의 분량에 따라 서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서 미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걸 잃으면 그리고 절대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리는 순간을 절대 인지하지 못합니다.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대해야 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자고 새끼 빼앗긴 앙콘보다 더 위험한 자는 이런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래서 본문은 이 큰 축을 이제 미련함에 대한 경고를 무섭게 다양하게 펼쳐내죠.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양한 경고 중에 하나인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특징이 뭐죠? 언제든 무지를 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 언제든지 읽어서 언제든지 지식을 쌓을 수 있어. 내가 언제든지 공부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미련한 자의 착각이죠. 돈이 있으면 지혜를 살 수 있다는 착각이죠. 내가 오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권위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것들. 그러나 미련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벗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데도 미련함은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럼 미련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얻는 것이지 내가 능력으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자세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미련함을 인정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항상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제 미련함 중에 하나만 좀 꼽자면 나의 생각과 기준이 선하다는 생각이죠. 내 기준이 선하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이 옳아서 타인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타인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큰 착각입니다. 가장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일단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우월하거나 탁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니크한 거죠. 한 사람의 생각은 왜냐면 그 사람이 겪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환경이 똑같다고 그럼 또 똑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한 배에서 태어난 부모 안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환경이 같다고 해서 같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데 환경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 타고난 본성도 다르죠. 해석하는 과정도 다르고 첫째와 둘째는 완전 또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은 절대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기준대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자꾸 다투게 되죠? 이 생각 때문에 그럽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선하다 생각하고 이게 보편적 생각이지 이게 옳은 생각이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하는 동안에 나는 틀릴 일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으로 자꾸 내 생각의 기준을 자꾸 강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력성입니다. 군림하고 싶은 겁니다. 내 생각이 너보다 옳아. 내가 가진 기준이 너보다 더 좋은 거야. 내가 더 선한 기준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옳다고 증명될 때 느끼는 쾌감을 좋아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권력을 좋아하는 거죠. 인간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함부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걱정해 주는 게 뭐죠? 결국은 내가 그 사람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서고 싶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걱정해 주는 것 척 하면서 뒷담화 다 하나씩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걱정하는 모임. 저도 이제 많이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 사람을 걱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서는 게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논쟁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논쟁에서 절대 빠지지 않아요. 왜죠?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나에게 쾌감이고 나를 증명하는 거죠. 상대를 내 밑에 두려는 권력욕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죠? 논쟁으로 이기고 싶은. 그러나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예수님은 어떻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옳죠. 예수님이 유일한 기준이고 진리인데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대요. 들레지 아니하시고 소리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지적하지 않으신대요. 누구를 걱정하지 않으신대요. 뒷담화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권력력으로 상대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걸로 증명되지 않죠. 진리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데 쓰지 않습니다. 굴복시키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의 생각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제가 저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99%가 틀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측하는 상대의 생각은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행동했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를 물어봐야 알게 되는 거지. 속단하지 마십시오. 아, 제가 저렇게 생각해서 저렇구나. 99% 틀리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갈등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큰 거는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여러분도 겪고 있을 거고 계속해서 겪는 거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노인에게 다음 세대인 손자는 면류관이다. 맞죠? 그러니까 손자를 통해 노인은 영광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영광이 되는 세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걱정하면서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굵직한 사건들은 대부분 다음 세대가 주도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주도했죠. 3.1 운동도 보시면 다 젊어요. 그쵸? 유관순 누나라고 하지. 유관순 10대였던 거 아시죠? 굉장히 다 10대였어요. 그때 독립운동하고 학도병으로 청년들이 이끌어 나갔지 기존 세대들이 그렇게 막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물론 뭐 MZ 세대라는 말로 이제 청년 세대를 틀에 가두는 건 잘못된 거죠. 뭐 이대남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비하하기도 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변화 가능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그래 왔어요. 역사에서 항상 그랬었어요. 그죠? 그리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아비는 영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윗세대는 아름다움입니다. 귀찮은 세대가 아니라 미련한 세대가 아니라 내가 원망해야 되는 세대가 아니라 아름답다. 윗세대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래서 세대 문제를 단순하게 도식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회를 주도하는 층이 50대가 많다고 해서 50대를 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이에요. 사회 주도층이 50대가 많다고 해서 50대 전부가 사회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세대마다 주도층이 있어요. 20대에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대에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성세대가 다 50대만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50대가 좀 많아 보일 뿐인 거죠. 그 기성세대를 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인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들은 대부분 농경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경험했죠. 그죠? 젊은 시절을 경험했고 민주화 항쟁을 또 경험했죠.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농경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여러분만 해도.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 민주화 항쟁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걸 경험한 사람이 똑같은 사회 제도 아래서 공통의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얼마나 차이 나고 멀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치할 수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이상하다 여기면 안 돼. 아, 우리나라는 뭐 안 돼. 아니요. 당연한 거죠. 이게 어떻게 일치가 돼요? 완전히 다 다른데. 그래서 서로의 세대를 먼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각자의 삶의 배경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인 세대를 이해하려면 농경 사회를 이해해야 돼요. 급변하게 변했던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해야 노인들을 이해할 수 있고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이해해야 6.25를 이해해야 그 경험했던 전쟁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뒤에 20년만 지나도 코로나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올라올 건데 그 세대들은 또 다를 겁니다. 그죠? 우리를 이해 못할 거죠. 또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그 시대의 배경에 따라 어디서 살았는지 따라 이해해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우리가 빈번하게 겪는 과정, 지금도 실시간으로 겪는 갈등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그 이야기도 합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부모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관계는 갈등이라는 관계는 엄마와 딸 사이예요. 아빠와 딸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많이 일어난대요. 그거는 엄마의 생각 기준이 딸의 생각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죠. 엄마의 기준과 딸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엄마의 생각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면 그건 딸의 인생입니까? 엄마의 인생입니까? 딸의 인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녀가 내 기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면 그 순간 그건 자녀의 인생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없다는 것은 상대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말살시켰다는 겁니다. 대부분 부모가 그렇게 하죠. 자녀가 우리 아이는 뭐 클 때까지 뭐 아무 트러블도 없고 갈등도 없어야 하는 건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많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갈등을 겪지 않은 아이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 상태로 성인이 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가 성인이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어차피 형성될 거니까 20살 넘어서 더 괴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점점점 갈등이 많아지는 게 자의식이 자꾸 생겨서 그렇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사춘기가 점점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 신체적인 빠른 발육의 상태도 보겠지만 정보가 더 많아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받아들이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빨리 자의식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더 사춘기가 오는 거죠. 사춘기는 결국 부모 세대와의 가치의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빠르게 오기도 하는 그러니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정보가 많구나, 점점 빨리 자라고 있구나, 자의식이 생기는구나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25절을 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자녀 입장에서 말합니다. 자녀의 미련함은 부모의 근심이 된다. 자녀들아 정신 차려라. 자녀들아 바르게 행동하라. 엄마가 딸에게 엄마의 생각 기준을 강요하면 안 되듯이 딸이 엄마에게 딸의 생각 기준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자녀가 불신자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읽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부모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진리를 아니까 부모보다 내가 더 잘났지, 내가 더 잘 알지, 부모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엄마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빠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아빠의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돼버리지. 엄마의 인생이 아니라고요. 딸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중에 또 큰 거는 고부 간의 갈등이죠. 고부 간의 갈등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이것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는 내 남편을 아들로 대우하길 바랍니다. 아들로 대우하길 바랍니다. 근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아들을 남편으로 대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한 남자를 두고 완전히 달라요. 아들로 대해 주기를 원하고 한편은 남편으로 대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자 아들을 향한 생각 기준이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안은 뭐죠? 일단 생각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내 남편을 아들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니까. 인정해야 되고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남편처럼 대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아들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에게는 아들이 아니니까, 남편이니까. 그리고 며느리죠. 또한
이제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가 내 남편을 남편으로 존중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죠.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친구와의 갈등은 어떨까? 갈등 얘기 되게 재밌죠. 친구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부류의 보통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서로를 기본은 뭐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자세는 그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죠? 친구에게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왜죠? 이건 성경의 명령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친구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네가 먼저 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결됩니다. 친구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100% 오해하고 100% 제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상대의 비판도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부분에 구해야 되고 나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런 거야라. 왜냐면 상대도 나를 모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점을 온유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너도 이 부분은 이랬다.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아니에요. 그건 상대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잘못된 점을 겸손하고 그리고 폭력적이지 않게 지적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나아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속으로 용서하고 겉으로 표현해야 돼요. 마음으로 용서하고 겉으로 표현해요. 우리는 반대로 해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고 겉으로 용서한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친구와. 반대로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고 속으로 용서하고 겉으로 표현해야 돼요. 잘못된 점을.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게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 그리스도인 삶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등 해결은 어떻죠?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해야 됩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내 기준에서 쟤는 게으르고 쟤는 죄를 많이 졌고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갈등이 해결되는 게 시작되는 거죠.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기준이 다 옳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선과 악의 기준에서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선, 너는 악. 이런 이분법에서 자꾸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뭐죠? 왜 존중하죠? 하나님의 글을 지으셨으니까 존중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왜 존중하죠? 하나님이 글을 주셨으니까 존중하는 거. 내 부모를 왜 존중하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자녀를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갈등 해결의 지혜는 여호와 경외에서 나옵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도 아껴 주십시오. 비난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잘못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평화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그겁니다. 가능한 평화를 이루어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덮어두려고만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단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을 얘기하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시편 1편 찬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버리고 오만한 자리에 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삶 주야로
성내 너는 장로라 혀는 시내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은 아기는 그렇지 않 심간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이내 길몽하나 악한 자 말이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좀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각자의 일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또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얻은 또 재물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재물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이웃을 돕는데 잘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롭게 일한 자들에게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만배나 더 큰 복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게 좀 많고 좀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해야 돼서 네, 일단 뭐 저는 괜찮아졌습니다. 100%막 서로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예배 부분까지는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저는 그래도 혹시 감염될 수 있으니까 식사는 제가 따로 하고 대율이도 오늘은 쉬기로 했습니다. 쉬고 다음 주도 이제 모임이 없는 주가 되어서 대율이가 아마 내년 가야 1월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세가족 교육은 이제 소율이 문당 하는데 강유리 자매도 이제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따로 이제 연락 드릴게요. 장소는 정하신 거죠? 있을 걸로. 그렇죠? 다음 주까지가 여기 예배 마지막으로 공개해 줬어서 어떻게 의자 다 가져가려고 여기 이거 다 가져가.